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사역의 흐름입니다. 구원사역의 흐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66권의 그 책 속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적인 요소도 있고 과학적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구원사역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사역을 목표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역시 구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해석이 나와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핵심은 구원사역 가운데서 그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 흐름을 못 보니까 어떤 것은 신화같이 느껴지고 이적과 기적처럼 보이고 동화처럼 현실감 없게 보이고 그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신학자죠. 모세오경 신하다. 맞지도 않지 않냐. 모세 썼다는데 그게 모세가 죽는 게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어찌 쓰냐. 그죠? 또 숫자도 다르고 어떤 데는 430년, 어떤 데는 400년. 틀리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봐서는 안 된다. 단군 신화처럼 또 각 나라 민족 가지고 있는 그 신화들처럼 앞에는 그런 거다. 뒤에 신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같은 사건이 막 기록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죠? 5,000명이었는데 이게 4,000명이야. 그죠? 물고기 개수 좀 다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따로 이 사건인가? 아니면 오해해서 뭐 4,000이든 5,000이든 일일이 다 숫자 센 거 아닐 거니까 같은 사건이다 하기도 하고, 그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뺄 것 빼고, 안 믿기는 거 빼고, 이해 안 되는 거 빼고, 숫자 틀린 것 같은 거 다 빼고, 남는 거는 교훈과 도덕, 윤리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죠? 그 책은, 그런 책은, 공자가 쓴 유교의 책들이 사실 그런 요소가 훨씬 많죠. 부모한테 잘하고, 임금한테 충성하고, 형제들과의 우애 있고, 그죠? 틀릴만 합니까, 어디?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구분 못하니까,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나 다른 종교나 뭐가 다르냐? 마찬가지죠. 그래. 맞죠. 그 말이. 그렇게 따지면. 그것만 딱 빼고 보면 어느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나쁜 짓 해라 가르칩니까? 선해라 가르치고 남들 위해라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가르치지. 그죠? 깨끗해라 가르치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가르치고 그러면 저 종교나 이 종교나 우리 종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종교 수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족장시대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죠?
어디로 가라? 그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떠나라. 갈대아우로. 왜 떠나라 합니까? 고생시키려고? 아니죠. 더 좋은 땅 주려고? 아니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간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그 땅이 당시 발달된 도시 우르보라 좋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좋습니까 진짜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좋은 땅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떠나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상 도시 그곳에 있으면 그 흑암 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육신의 생명 죽는 것뿐만 아닌 영혼 자체가 완전히 흑암 속에 빠진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라. 친척들도 데리고 가지 말고 그죠? 본토 친척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삭 창세기 22장의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 때 난 귀하고 귀한 자녀 그게 이삭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사 지내라.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삭을 바쳐서 예배 드려라.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못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종교로만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신병자 같은 하나님이고 미치갱이 하나님 아니냐. 그죠? 아버지가 아들 죽이도록 만드는 그냥 그것도 곱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완전 처참하게 피 철철 흘려가 넘치도록 그죠? 무슨 짓이냐?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모리아산에서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그것을 알고 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사건입니다. 그죠? 이삭이 무슨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랄까요? 죽여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랄까요? 그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살 가망성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순양이 나타나서 그 순양이 대신해서 죽는다니까요. 그죠? 순양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것임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삭에게 이게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칭호를 받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어떤 일 있었습니까? 32장 23절에서 32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무슨 야곱이 천하장사입니까? 천사하고 씨름하게. 그죠? 힘 세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날에는 강호동 있고 뭐 이만기 있고 하지만 잽도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죠? 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밤에 결단을 내렸다니까요. 그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약 가지고 천사에게 드림입니다. 내가 베델에서 언약 받지 않았냐? 내 죽지 않을 건데 지금 상황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다. 형이 군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 안 죽는다 했는데 이 말씀이 언약이 어찌 된 거냐? 그 결단을 했다니까요. 결론을 지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상하죠. 야곱이. 환도뼈 상하는 게 훨씬 낫죠. 생명이 보존되는데, 그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정표로 야복강에서의 씨름, 천사와의 이 씨름, 구원과 관련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그 사건입니다.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씨름하고 힘이 세다고 씨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애굽에 노예되어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한 거죠. 실패한 거죠. 당시의 노예는 짐승과 매한 가지인데, 그죠? 언약받은 요셉이 왜 애국 가야 됩니까? 왜 노예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가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응답 이러면 꼭 성공하는 것만, 잘 되는 것만,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셉에게는 지금 이 애굽으로 노예되어 가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왜 요셉이 그렇게 해서라도 애굽 가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 표현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여건 있는 데 아니고 그냥은 갈 수 없기에, 그냥 가면 죽음이죠. 그 당시로는. 그죠?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노예되어 애국 가는 길, 정탐꾼 스파이, 그런 의심 받을 이유 없다니까요. 그죠? 무슨 스파이가 할 일 없어서 이런저런 모습 많을 건데 노예되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족장 시대의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를 대표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환경, 저런 배경 상황들 있었지만 모두가 사실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니까요. 그죠? 족장 이전에는 어떤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말씀 어기고 그래서 원죄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원시 복음이죠. 복음 주셨다니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네피림. 세상에서는 용사라 불리지만 각종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는 완전 습기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이는 다 살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사람들은 다 미쳤다, 손가락질 하죠. 산꼭대기에 배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에 민주주의로 숫자가 많으면 되고 숫자 적으면 안 되고 그런 것과 상관없는 단 한 명이어도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뜻이 통하면, 언약이 통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반대편에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잘 되어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목사니까 목회가 예를 들어서 그 반대길에 갔는데도 성공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큰 건물 짓고 성도 많이 모으고 그게 성공일까요? 큰 실패라니까요. 오히려. 그죠?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장수도 해야지. 악인이 장수하면 그게 오래 사는 만큼 벌이라니까요. 벌. 화라니까요. 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그죠? 얼마나 흑암 편에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그럴 뺏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악인에게는 그죠? 노아의 방주 사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하늘나라까지 닿으려고 탑을 짓는다니까요. 탑을.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잘 싸워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졌다니까요. 그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사건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는 거다. 그게 혹해가지고 진짜 좋은가 싶어서 사탄 말인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 속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원죄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과학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로봇도 만들고 AI 해가지고 하고 복제 인간 그죠?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근본은 되지 못합니다. 복제 인간 한다 해서 영혼까지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심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과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DNA, 유전자 공학하면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만큼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족장 이전에 이미 이 언약의 말씀 주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어떤 게 참 구원인지를 알려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의 예배 실수가 나오죠. 여기서 다른 건 다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는 아이고 새 조그만 거 이것까지 쪼개서 뭐 하겠노. 그거는 아브라함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냥 이게 제사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제사 실수로 인해서 400년 동안 노예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까? 바로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라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 한 사흘길쯤 나가야 되겠다.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죠? 제사, 예배.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지금 애굽을 노예를 벗어나는 그 이유 그것을 제사로 얘기합니다. 예배로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이게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
제사 실수 그거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어린 양의 피제사가 나오죠. 그죠? 이유는 사실은 광야에 나아가서 사흘 길쯤 가서 제사 지냈다 했지만 사실은 진짜 제사는 이 제사였다니까요. 그죠? 그걸 사실은 이미 앞서서 몇백 년 전에 설명한 것이 나타낸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갈라짐, 완전히 쪼갠, 그죠? 그래서 새도 쪼개라는 거지. 새는 작아서 안 쪼개고 커서 쪼개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은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제사로, 그죠?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될 것을,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오셔서 죽을 것을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그죠? 출애굽기 12장 그걸 이미 또한 예표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가장 극적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된 10가지 기적 사건들 속의 마지막이 이거라니까요. 그죠? 어린 양의 피제사,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 바른 사람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패스오버, 그죠? 유월했고, 그 재앙이 넘어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애굽의 왕도 상관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상관없다니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상관없습니다. 다 장자가 죽는,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 일등 겪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기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레위기를 읽기 힘들어합니다. 제사 얘기만 쭉 나오거든요. 그죠?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쭉 나오거든요. 무슨 제사가 그리 많은지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면 그게 똑같은 거 반복되는 것 같고 무슨 제사가 그리 많노 싶고 이해도 안 되고 왜 레위기에서 그 모든 얘기들을 하느냐. 레위 지파가 예배드리는 지파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진짜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예배 집중토록 만들고 그런 시간들인 거죠. 레위기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이고 왜 이리 어렵노? 이해도 안 되노? 무슨 제사를 이리 많이 드렸노? 또 드렸다 한들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고 지금은 그런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이제는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거 안 지내는데 그죠? 안 지내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놓치지 마라, 잃지 마라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민수기가 나옵니다. 숫자를 세는 거죠. 계수하는 거죠. 왜 숫자를 셉니까? 그냥 숫자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스라엘이 인구가 제법 되네. 민족이 그래도 작은 민족은 아니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되나, 그죠?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 새로운 명령,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냥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그죠? 구원 모르면 필요 없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제사 그렇게 지낼 것도 아니고 그때 숫자 세봤자 지금 숫자 뭐
그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지. 지금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노? 따지면, 그죠? 새로운 명령, 신명기를 하더라도, 그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다르고, 그죠? 맞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 그렇게 따지면. 구원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어져 있는 요수와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땅 먹는, 땅 뺏어오는,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얘기들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5가지 배경과 비밀이 있습니다. 요수아 1장,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서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 때도 모세의 율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모세였다니까요. 요수아 1장,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무엇이 배경되겠습니까? 너희는 모세가 중요한 줄 알지? 아니다. 그게 사실 모세가 한 게 아니야. 그죠?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모세도 중요하지만 요수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건 놓치지 마라. 가나안 정복,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면 되겠습니까? 요수아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수아 3장 요단 나오죠. 요단강. 요단강 어떻게 건너고, 6장 여리고입니다. 10장 아모리 연합군과의 그 전투, 그냥 전투가 아니죠. 여기에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 있잖아요. 요수아 14장 헤브론 갈렙 사건 나오는 아낙 산지, 그죠? 갈렙이 어떤 근거로 헤브론을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합니까? 앞서 수십 년 전에 언약이 있으니까, 그죠? 언약대로 이 모든 것 보면 누군가가 잘해서 똑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세어서 아니라니까요. 요단강 힘세서 걷는 겁니까? 여리고 엄청난 전쟁을 거치고 무슨 전쟁 영웅이 있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잘 알잖아요. 그죠? 해와 달 어떻게 멈춘 겁니까? 그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죠? 아낙 산지 헤브론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언약 속에서 요수아,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것들 그냥 전투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 거기에는 진짜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자꾸 그걸 잊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어떤 분은 진짜 메시지 좋은 목사님 없나?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없나? 지도력 뛰어난 목사님 없나? 우리 목사님은 좀 디디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큰 교회만 뭐 좀 될 것 같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우리 교회 지금 지하에 있으면 뭐가 되겠노 싶고, 그죠?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신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넘어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반드시 오셔야 할,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언의 말씀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죠?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사람입니까? 그 고백을 발판 삼아 우리 모두의 사실 고백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보면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약속대로 죽으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그 모든 사건들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구원 때문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미 약속한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답니다. 그죠?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언약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귀신이 무너지고 흑암이 쫓겨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오직 성령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진짜 역사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면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성령으로 임하시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한꺼번에 다 나타나시고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오직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인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환경은 안 좋거든요. 그죠?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 취급당하고 가진 것 별로 없고 정통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권력을 쥔 그들 로마 군대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다 쫓아다니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 그러면 망해야 될 건데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 끊겨져야 할 건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의 교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신도의 수가 더하더라.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전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죠? 왜? 구원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도 그 구원의 흐름 속에 왔지만 앞으로도 그 흐름 놓쳐서는 안 되니까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니까. 그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28장으로 끝을 맺죠.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고 끝맺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게 마무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와 있고 우리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의 흐름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시키실 그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주역입니다. 그 귀한 일들을 누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의 이유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모든 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어야 하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역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든 좀 부족하든 이런저런 문제, 사건 있든 어려움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능력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그 가운데서 해결하십니다. 필요하다면. 그죠?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사역의 흐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책이 그냥 우리 기독교의 종교 경전이 아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소서.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구원사역의 모든 얘기가,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복음 모르기에 구원받아야 하기에 이 말씀은 계속 전달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조건, 환경, 상황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 있든 거기에 갇히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할 구원 사역을 누릴 비밀임을 알고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